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함과 다를 수 있어요. 은혜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은혜라는 걸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그 정의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형편에 근거하는 거죠. 아프니까 안 아프고, 또 필요하니까 충족되어지고, 원하는 바가 얻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얻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당장 그 상황과 형편에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또 우리는 없지요. 그 다음에 방법도, 그 다음에 길도 없는 처지. 주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아멘이 팍 주는 거는 여전히 그래도 앞날은 앞날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늘 우리는 쫓기듯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부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밖에 없어요. 당장의 자기의 성질, 기분, 무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식, 자기가 느끼는 자격지심에 의한 다양한 많은 생각에만 시달리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 후회가 없는 일, 또 여러분 훗날 더 보람된 사건이 되도록 주님이 다 조치하시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우리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자기 스스로는 이것을 은혜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곧다고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삶이 더러운 인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감각으로 충족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니, 광명한 천사처럼 원수마귀가 우리의 그 기분과 감정에 충족되도록 도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원수마귀의 도전인가 분별도 못하고 넙죽 받아먹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털나고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 시험을 받으신 광야에서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금식하여 줄이신 다음에 어둠의 세력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것, 우리도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기의 식욕, 당장 그 어떤 것으로 인한 우리도 받을 유혹이지요. 높은 곳에 세워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명예심에 대한 자극을 주면 우리 또한 눈이 뒤집어질 일이요, 이렇게 저렇게 끄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지. 천하만민을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하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한 번쯤 까짓거 대단치 않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사람은 꺾어져요.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도 따지고 당장 땡기니까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하지 그러지 않으셨어?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는 딜이 퍼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 짓거리 안 하셨어요? 이제는 아멘 자체가 없어진 여러분 앞에 저는 서 있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중에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걸 받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그 꼬라지 그 주제에도 너는 네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네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만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점점 이제 여러분 표정은 아무리 봐도 오늘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런 표정이에요.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탐욕스러움이야, 어차피 장사하면서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다 여겨져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 희생과 헌신, 섬김, 뭔가 가꿔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일조차도 이미도 그것도 어떤 그 구분이 없이 뛰어넘어서 이젠 탐욕스러움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내보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이상하지요. 내가 그 인간보다 은사를 먼저 받아야지. 무슨 쏘가지예요. 내가 그 인간보다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지. 그게 무슨 더러운 쏘가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거하고 구분되어야 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희생, 섬김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더럽게 탐욕스러움,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이미도 신앙 안에서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도 그 더러운 쏘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 아래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인간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지 성깔에 더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 성질에. 교회 내에서 저지르는 그 더러운 짓은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쏘가지를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남다른 직분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사람으로, 그러나 가장 마귀적이고 가장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 안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만한 일을 만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봤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우리가 모이는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고 고민하여 도출된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웠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내뱉는 얘기도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식,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 나이를 퍼먹으면서 겪게 된 다양한 많은 시련 속에서 알게 된 수없이 많은 경험에 의한 일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의 사고의 여러분 그 폭은 스펙트럼처럼 넓어져야 돼요. 무지개 색깔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딱 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넓은 사고로, 야 그것이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저런 색깔 이런 색깔일 수 있으니,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 속에서 상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고, 나의 지난날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늘 만나는 일들이 옛날에 비하면 옛날 생각에는 좌절, 절망, 탄식할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의미도 존재할 수 있으니, 내가 내 경험으로 이건 이렇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쭐 일이고, 하나님께 지도를 구할 일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후회스러운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건 뭐 있어요? 옛날처럼 없으면 없어서 탄식하고, 있으면 있다고 여러분 또 길길이 뛰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전히도 다듬어지고 가꿔져야 될 사람이라는, 예수 믿고 착해지든가요? 미안해요,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너는. 저도 마찬가지. 의도적으로 말씀을 쫓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자기와 싸워가며 하나님 말씀 달라고 애쓰지 않으면 네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보다 믿음 있어 보이는 직분 아래 가장 더럽고 못되고 역겨운 짓을 얼마든지 하니. 그래놓고 여러분, 은혜 얘기에, 하나님의 영광 얘기에, 주님의 뜻 얘기에 이렇게 이런 말을 간혹 쓰면 대빵 믿음이 좋아 보이죠. 쥐뿔이나 개떡이나 쏘가지는 음흉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고 탐욕스럽고 정욕적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위기 안에, 교회 안에서 더럽고 역겨운 범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서로 피차 만난 관계 속에서 밖에서도 하지 않던 더러운 짓을 교회에서 만난 사람끼리 어울려 못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 정결해진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더럽고 추한 일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들이 더럽게 많아요. 우리가 그들과 구분되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 은혜에 의한 것이지, 네가 그들보다 잘난 게 전혀 아닙니다. 단 일방적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뻔뻔해지니까 문제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똑같은 상황에 돈이 있으니까 돈짓하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나도 모처럼 죄를 좀 짓고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여유 있는 환경을 저에게 주셨고,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까? 없을 때는 있으면 좋겠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러워했던 그들처럼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배려와 풍성함과 좋은 여건들은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주님의 무슨 뜻이 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아멘을 다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재물이 늘어나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혼미해져, 정신이. 그런 것들은 돈 쓰는 일에 환장해서 줄 예배도 여러분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꼭 대부분 언제 예배 드리냐면 갈 데가 없어야 예배 드리고, 할 일이 없어야 무릎을 꿇고, 만나줄 사람도 없어야 이러면 눈물을 쏟으니까 이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요. 그쪽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다 얘기하세요. 시작. 난 여러분이 당혹해하는 걸 이해해요.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봐야 될 일을 당연시 여기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당황하지요? 당황스럽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목사는 다른 줄 알아? 개떡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은혜 받겠다고 모인 사람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 혹시나 실망하거나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도 예외 없지. 뭐 네가 잘났어? 개떡이나. 나는 신앙 안에서 제일 고고한 척하는 것들이 난 가장 역겨워요. 지가 이미도 하나님이 전에 기어 들어왔을 때는 별 볼 일 없다는 증거 아니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래? 끝까지 그걸 자존심이라고 지키고 싶어?
그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그 인간 바라보면서 그런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덜 터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한다고. 아니, 네가 하나님 전에 엎어졌을 때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뭘 그래.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초청해도 다가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건, 아직도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배경, 갖고 있는 여러분 그 지위를 가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걸 뭘. 여러분도 여건과 형편이 다가오면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을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걸 너무나 잘하니까 마음이 막 어떨 땐 씁쓸해. 하기사 의도 터졌다고 다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니니 그래도 왔으니까 참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가 올라와 놓고 폼 잡고 있는 거에 앉아보면 쫓아가서 금방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올라왔지만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 다음에 올라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하고, 오늘도 올라온 건 내가 전화해서 올라온 건 아닌데 뭘 그래. 그러니 이왕 올라왔으니까 깨달음 때문에 눈물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포기하잖아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이제라도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그쪽도 저하고 비슷하지요. 그래봐요. 시작.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열심히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게 고상한 척하면 더럽게 기분 나쁘지요. 사실 면면이 여러분 그의 실상을 다 들통내면요 가만히 있는 거 개폼 잡는 게 더 복잡한 거 많아. 그런 것들이 꼭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 통하는 사람 술잔 기울이고 한 잔 제끼면 눈물 찔찔 짜고 속 얘기하는 인간들 많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받을 생각이 눈이 머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은혜가 있다 없다 나름대로 규정하고 헛소리하고 가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여 옥토 같은 중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왜 깨달음이 없으며 주님의 지적이 없으며 왜 주님의 지도가 없겠어요. 여전히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전히도 자신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해결되고 저렇게 해야 풀려진다고 지가 아직도 이러면 정신 못 차려서 그러지.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선 내가 그 문제에 관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퍼즐로 앉아있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주님의 지도와 지시와 지적을 안 받지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엎어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부분은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는 그저 능력만 필요하니까 그 능력이나 주셔서 그 능력으로 좋지만 해달라고 하니까 싸가지가 없어지잖아. 오히려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한 자로 여러분은 무릎 꿇고 능력이나 있으면 힘만 있어봐라 나도 끝발만 생겨봐라 그짓거리하고 앉았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전적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평가, 그 일에 대한 결정, 그 일에 대한 방식,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지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야 예배 시간이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무릎 꿇을 때는 무능하다는 걸 이미 저는 고백한 거와 다를 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능하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인생 경륜이 있으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누구한테 가면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 안 들었으니
그런 바탕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무사람들이 나를 무지하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나는 주님 앞에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결정이 정확한 일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모든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고, 모든 인간들의 강력한 그 힘보다 주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도 그런 중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일들에 관해서 오랜 세월 해결을 위해 분주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일들에 관해 주님, 많은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위한다고 건네는 얘기가 있고 전화도 있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가 더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더 웃기는 건 또 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실제적 사물, 실제적 현상도 있지만, 더 웃기는 건 요새 나이 퍼먹으면 눈도 시원치 않아. 그런 눈구녕으로 뭘 여러분 눈으로 봐야만 확인된다고 얘기해요. 웃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빠르게 지나가고 지금도 하루 동안에 세계 그 유수대학에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돼요. 논문이 나와요. 학위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영국 결과의 논문이 무지무지 여러분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찬방양론이 많아요. 커피를 한 잔만 먹는 게 좋다, 커피를 몇 잔까지 괜찮다, 뭐 상관, 비타민C는 딜이 퍼먹어도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다, 비타민C도 얼마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네가 결정해야 돼. 이제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놈도 그게 아니고, 다 그 사람들 박사고 다 여러분 임상 실험했다고 그러고 다 따져봤다고 그러고,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공신력이 있는 그것에서도 여러분 이거는 다 아직도 결정지지 않는, 서로가 양쪽 진영에서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일이라고 얘기하니, 우리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누구한테 결정해. 지네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확신하래 그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얘기하지만, 자, 그렇다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학문의 새로운 변화가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그 모든 것들 다 섭렵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극히 적지요. 극히 적지요. 그러니 우리는 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일까요? 근데 여러분은 더 배우려고 하며 힘쓰고 살아요? 아니면 아는 것으로 똥꼬집 부리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는 뜻이지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신학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보다 잘난 사람도 고개를 떨구고 그리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누가 보면 왜 굳이 그렇게 모질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냐고 말할 때도 휘파람 불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누가 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무릎을 꿇고도 아직도 그것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양 똥꼬집에 자존심에, 이것처럼 우리가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일만 나도 그게 억울한 일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걸림돌, 장애물, 도전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건 그 개념이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그 일을 만난 당사자로서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식의 문제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고 내 생업의 문제고 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불철주야 몸부림치고 개선을 위해 더 좋은 날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 내가 내 새끼를 위해 몸부림쳐도 그 새끼가 모르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인간이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하고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이것이 옳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나름대로 규정을 짓고,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 살인을 다하지만 숱한 많은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처럼, 목사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안 될 수 없는 일이래. 세 번째, 안 된대. 놀랍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지.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니까 네가 스스로 방법이라 여기고 방식이라 여기고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떻게 정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부터 나오는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요. 그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여러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장에 그가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마침내 그들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침내 미양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져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되느냐, 아니면 좀 그렇게 날씨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 선주 또 선원들에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은 즉 결과는 우리가 이곳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기 이를 때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출항하자고 얘기하니 또 일에 관해 전문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선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니 우리가 굳이 이곳에 있을 수 있겠나. 그랬는데 바울은 말하길,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불편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게 낫지, 만약 우리가 굳이 억지로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되면 마침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현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처지로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가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숱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철저히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살이 걸다고 어떤 위험의 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로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로마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급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처지에도 했던 얘기니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여러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고 살펴야 될 일 같으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경험이 더 중요했고, 물질이 더 중요했고, 형편이 더 중요했고, 숫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 수 없다고 그러고 배를 타고 그리고 항해를 시작해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는 바람이 마침내 우리에게 순항을 예고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바람이 부니까, 덮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돕겠다고 그러고, 동업할 때는 서로가 화기애애야 하고, 가족들끼리 만나 서로 밥 퍼먹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꿈을 꾸고, 앞으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생 누구 알아요? 인간이 눈구녕에 멀면 자식 앞에서도 더러운 짓을, 여러분 못된 마음이 일어나 그를 삼켜버리면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합니다. 훗날 그가 어느 때 가슴 치며 눈구녕에 눈물 쏟고 후회할 일일지 모르나, 그러나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난단 말이에요. 당장은 여러분 도움을 얻고 당장은 뜻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지만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풍이 순하게 부는 그 이면에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숨겨져 있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있으니 오늘 당장 입에 달다고 하면 나중에는 몸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지요. 때로는 옛날에 입에 쓴 것이 몸에 약이 된다는 말도 있으니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달콤함에 쏘고면 안 됩니다.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정크 식품이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당장 먹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함에 시달리게 만드는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죠. 겉으로 볼 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젠 항해가 순조롭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봐, 우리가 말한 대로 바람이 불지 그러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크게 일어나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갑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지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물류 비용을 줄이자라고 애썼던 그들이 이제는 살고 보자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손실을 따졌던 인간들이, 손익계산을 따지고 눈구녕이 벌겠던 인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이제는 자기 손으로 그 모든 장사 미천을 다 버려야 했고,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뜯어내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고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왜 시련 속에 있는지, 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를 설명해요.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해? 니네들이 내 말을 묵살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힘들대. 왜 힘들어? 남편, 아내, 자식? 아니야. 이전에 당신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숱하게 귀가 울리도록 들었던 말씀을 외면해서 그러지.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이제 기분이 좀 상했겠지만, 난 지금 여러분이 기분 때문에 왔다면 몰라도,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과 조치가 필요해서 올라왔다면
그런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도 내려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피차 나하고 여러분하고 싸우겠다고 올라온 게 아니니까. 정신을 챙기셔야 돼. 그놈의 성깔 부려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풍랑 때문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떠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러면 우리의 결정은 잘했다고 남풍에 순하게 볼 때 개폼 잡았던 인간 어디 갔어요? 니까진 얘기 니가 뭘 안다고 말했던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배가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23절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게 속한 바가 아니야. 내가 속한 바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편에 돼야 돼? 네가 하나님 편에 돼야 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사람이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고 한숨과 탄식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뭐라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놀라운 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밤 특별한 밤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풍랑 속에 있어도 그는 달랐고, 내일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밤 바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여러분 15째 그들은 건짐을 받아요. 15일 동안 더럽게 14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15일 아침에 그들은 목숨을 건지게 돼요.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다음에, 1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육지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 28절 우리가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그들이 도착하게 돼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동정을 베풀었어요. 불을 지피고 추운 겨울에 물속에 빠졌다가 사투를 벌이고 건짐받은 그들에게 불을 지펴 여러분 그들의 몸을 녹이도록 도와줬어요. 바울도 옆에 있다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우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습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겨우 건짐을 받았으나 본래 팔자가 죽어야 될 인간으로 이제는 기어 나와서 저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정작 죽어야 될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는 그 독사를 그냥 불에 떨어버렸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있나 이렇게.
악착같이 독사도 물고 있다가 워낙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불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죽어야 될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해 바다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가 아니고 이제는 무태 나와서 결국은 죽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은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험상, 또 그곳에 살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의 지식상 그는 죽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고 하더니, 여러분 그 앞에 넙죽 절했는지도. 마침내 이런 사람이라면 팔자가 죽을 사람이라고 여겼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생겼어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라 하는 자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마침내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해요. 토속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 막연하게도 예사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바울에 대해 마침내 극진히 대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곳에 갔는데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걸려서 누워있는 걸 봐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그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이유도 복음 증거 때문인 것처럼 허락되진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리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가온 그들에게 기도하여 그들은 치료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죽어야 될 팔자에서 보통 사람에 대접해야 되겠다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후한 예로 그렇게 대접을 해요. 석 달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항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부서진 배는 다시 보완하여 항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배로 여러분 가꾸어지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도 공급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항의를 해서 14절 오늘 본문에 그들은 로마로 가니라 그래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노화 현상 40세 이후가 되면 더 시력도 그 모든 감각이 다 노화가 돼요. 아무리 여러분 먼 광야 지역,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눈이 좋대요. 2.0 이런 사람 많대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 고깃대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절벽 같은 곳에서 조그만 이렇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대.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 고깃대가 오는 걸 본대요. 시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알려주는 거야. 고깃대가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기 잡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시력은 40세가 넘어가면 또 노화 현상이 분명하고, 거기다 문제는 뭐냐, 시력은 더럽게 안 좋아졌는데 나이 퍼먹으면 똥꼬집만 생기는 거예요. 복잡하지요. 지가 봤다는데 뭘 봤어요? 워낙 여러분 악을 써대면 천하무적이지. 설령 시력이 좋아 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정확하고 뜻을 이룰 수 있냐고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따져가며 분석해가면서 정보를, 첩보를 따져가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니 더 놀랍죠. 신앙 안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인생이 말씀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애쓰면서 겪게 되는 고통, 시련, 역경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형편에 의해 궁여지책으로 한 번쯤 좀 요행수를 기대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게 되는 믿음의 행위예요. 꼬라지가 들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사일에 누구보다도 어렵지 않은 형편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쏙지 않으려고요, 많은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여전히 되게 하시는 건 주님입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가 돼야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지켜보기를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저렇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릴까? 뭐가 부족하여 저 사람은 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럴까? 그러나 정작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무사람 다 부러워하는 환경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그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왜?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고 되게 하실 건 역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으니 또 이루어 주실 주님 앞에 여쭙고 지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기도랍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봐요. 시작. 네가 몰라도 될 일이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일이고 네가 겨우 이해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한숨밖에 없겠으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어 기도원에 왔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속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야. 어느 때가 돼야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행색에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처지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기도 일들은 어떤 약속도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으로 뺏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겐 가능할까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내가 뻔히 아는데 이렇게 했다간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배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묵살당하고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로는 배를 탔지만 그런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유력하여 광풍은 그들을 삼킬 듯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의 세미한 음성은 그 거센 사람을 삼킬 듯 단숨에다 엎어버리고 죽여버릴 것 같았던 그 광풍도 그를 어찌하지 못해요. 놀랍지 않아요? 위협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지만 정작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실제적이고 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어려운 처지 앞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여러분 악을 써대고 득이한 줄 알아. 단숨에 우리를 삼킬 것처럼 악어 입처럼 벌리고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런 신앙일까요?
선포되는 말씀 이유에서 들려줬는데도 또 여러분 집에 가면서 전화 한 통하면 홀랑 뒤집어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의 얘기에 또 휘둘리고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처럼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들 앞에 저게 무슨 배짱이야? 그들은 마침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요.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로마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는 여러분 그렇게 큰 손상을 입었지만 어떤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불을 쬐다가 글쎄 독사에 물렸네 그래?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점 있는 인간이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편하게 불을 쬐는 것도 허락지 않는군요. 누군가는 그렇게 볼멘소리하고 불평 원망할 수 있을 때 놀라운 건 여러분 쉽게 아무렇지 않은 듯 털어버린 그를 사람들은 신처럼 생각하고 후한예로 대접하며 그 지역의 가장 끝발 높은 사람이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부친이 열병으로 이질로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꺼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됐으니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도 허용이 됐던 거지 뭘 그래. 그런 중에 기도함으로 기적같이 순식간에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질 만큼 즉각적 변화가 있었고 즉각적 치료가 있었으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에 됐던 276명, 그를 포함한 276명이 극진한 대접에 돌봄을 받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도움을 받는 겨울을 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독사에 물려 큰 태풍에 시달려 이런 등등의 일들은 무사람들에게 팔자가 더럽구나, 내일이 불투명하거나 인생 되는 꼬라지가 없거나 그렇게 그의 형편이 인식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로마로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나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무슨 뜻이 있으신가,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이 오히려 무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존재가 됐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 그가 안수해 주거나 기도해 주기를 열망할 만큼 하나님의 신실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증명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풍랑의 문제가 그냥 큰 풍랑의 문제고 그러니까 나쁜 상상력이 이 풍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장사 미천으로 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 나도 좀과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박한 꿈이라도 이뤄보겠다는 이 꿈마저도 짓밟히는구나. 아, 인생이 팔자가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새로운 사고도 넓은 사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간증은 여러분 왜 간증인 줄 아세요? 그 문제를 만나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이 무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반전의 역사가 경험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간증이지 뭐야. 그 얘기가 진지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건 나 같으면 좌절할 일이요, 나 같으면 절망할 일이요, 나 같으면 다 때려져 버리고 나 같으면 확 뛰어내리거나 확 죽어버린다고 생각할 그쯤에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리며 들었던 그 기도를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 그만큼은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매달려보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 간증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누군가에게 거룩한 사례가 되어져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쩜 생각을 여러분 멋들어진 생각을 왜 못해? 신앙생활 했으면 멋들어진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죄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신분 변화와 함께 거룩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일들이 날마다 감사 찬송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그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지금까지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으니, 오늘도 겪고 있는 일들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에 비하면 하찮게 짝이 없는 일로. 왜 그런 상상은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열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없는 데서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들을 변화시켜 바꾸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상력이 생기지요. 부모로서도 자식을 바라보며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살아가는 생활에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를 그 어느 곳에서 만나게 되므로 그것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져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역시도 훗날 시간이 지나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겠더군요.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멋진 사고와 결실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거기에 너 거기 가야 된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 가운데 화딱지근하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마음 되냐면, 내가 그때 로마로 가라는 얘기가 잘못 들은 거야. 남들은 못 듣는 소리를 나만 들었다고 나만 유난 떨은 거야. 근데 그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그곳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고, 무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내딛는 발걸음이 일어나는 일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세요. 그냥 충동적이고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 내가 이런 일에 억울함도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실 테니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높은 것을 낮추실까? 아니면 낮은 것을 높여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까?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 생각이 안 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냐고. 시작.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팔자 타령에? 문제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조차 그놈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마음도 없는 주둥이로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소리. 그러나 말하지 않는 묵음의 소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냥 문제를 만나고 왔지만 그냥 내려갑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가야 되겠다는 애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쳐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착해서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막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대충 하면 될 걸 막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막 성질을 돋아가면서 막 화딱지 나서라도 알았어요 씨, 회개하면 되지요 씨,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올라온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곧다구로 생각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 아니야. 아들 이삭을 드려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하신 걸 알았어. 어떤 약속인데?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은 몸과 같은 아내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데 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신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잡아 죽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친히 뜻을 이루겠다는 건 무엇일까?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따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깰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칼 높이 들고 내리 찍으려는 순간 주님이 급하게 그의 손을 붙들고, 됐어, 네가 칼을 들고 내리 찍는 순간 내가 알았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여호와 이르라 그러고, 하나님은 재차 그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까? 껄핏하면 여러분 좋으면 또 해거려 예배도 등지고 죄 짓는 데 앞장서더니, 조금 더 의도 터지면 다가와 또 죽임을 이루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쩌면 이렇게 유치한 신앙을 못 벗어날까?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건네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어져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사람. 무사람이 좌절 절망할 때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정신이 혼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문제를 살피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내가 오늘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멋진 일이 되게도 하실 수 있지. 그 생각은 안 해. 참나, 난 그런 것들이 장로건자 집사라고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 믿음이 거지 같다고 말 안 하는 인간들이 꼭 자기 직분을 앞세워가면서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기치잖아.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도야 당신이?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다 자기의 직분을 앞세울 때는 당신은 상대방에게 뭘
암시해 주고 싶은 거야. 믿음이 대빵 커? 끝발이 세? 요것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무슨 뜻이냐고요? 집사님이 장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내가 장로 시간이 됐는데 나를 그 하찮은 집사로 보냐? 이런 뜻이야? 내가 얼마나 장로 딸라고 환장했는데 그런 뜻이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끝발 있는데 그런 뜻이야? 가끔 지나가다가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인사를 하면 따라왔던 아이가 저 아저씨 누구예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시험들 일이에요? 뭐가 문제야 그게? 누가 날 성도님 그랬어? 나는 그 말이 더 좋더라. 목사보다는. 장로보다 성도가 낫지. 왜? 성도만 천국 가. 말이 어려운가 보지요? 성도라고 하면 성깔내 그 인간이. 그 무슨 미친놈이야 그거는 또? 직분자 못 들어간다니까. 성도만 들어가지. 직분자는 뭔데? 일하라고 주는 거야. 일 안 하면 직무유기지. 하여튼 이렇게 좋은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니까 성질도 내려놓으세요. 난 낙엽이 다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늦은 가을이 돼도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아, 이 낙엽이 떨어져도 각자의 사연이 있어 떨어지는가 보다. 난 그 생각 들더라고.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지만 다 나름대로 다 각자가 이유가 있어. 보편적으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지만 죽음의 의미는 각각 다르지. 심판대 서게 되면 각각 달라. 목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해야지. 그거는 일을. 진짜 중요한 건 성도예요. 성도. 아멘입니까? 네? 근데 성도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성도는 관심 없고 천국은 관심 없고 이 땅에 누구와 견주어서 어떻게 불려지느냐 그걸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얘기 많아. 각 교회마다 장로 떨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 권사 떨어지면 미친 짓 하는 것들도 많아. 참 문제입니다. 문제. 옆에서 다 물어봐. 그쪽 교회도 일이 있었죠? 한번 물어봐봐. 시작. 회개예요. 적어도 사람이 인격이 돼 있고 인간적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자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할 대상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안 됐으면 부끄럽잖아. 부끄럽잖아.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아이고 주님 제가요 잘못했어요. 자격도 없는 게 거기서 나서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열심히 할게요.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떨어뜨렸어? 동네 부녀회장 떨어져도 여러분 창피할 일에. 아우 참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뻔뻔한 거야. 뻔뻔한 거. 한 번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꼭 장로로 세우고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나 목사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괜찮다고 여겨져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저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장로를
어떻게든지 또 어쨌든 사람 대해가지고 좀 세워서, 이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도 참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세우자고 그래서 한 번 더 투표했대. 그래도 안 됐대니 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간이 안 된 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대요. 모르겠더라.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저도 보기보다 좀 더 합니다. 그러세요. 시작. 모른다니까 인간은. 저는 딱 보면 이렇게 성깔 있게 생겼지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 모르겠더라고. 저는 이렇게 성깔이 있어도 마음은 참 약해. 아이고, 믿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1999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 보내는 일을 했어요. 재작년에 2,300가정에 보냈고 올해는 이제 2,100가정에 보내려고 이제 계획하고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일이 될까? 늘 저는 이 시간 요때가 되면 이제 마음이 긴장이 돼요. 아휴, 요새 나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은 있지만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져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했지만, 근데 희한하지요. 어떻게 일이 될까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해마다 되고 하시더니, 그래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이게 큰 교회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큰 교회를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단일 사역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은 큰 교회도 못 한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런 일에 왜 관심을 가질까? 적지 않은 사람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뭐 때문에 이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애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 참 희한하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게 매년 느껴지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2,100가정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이제 354구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참석하여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하고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면서 헌금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돈에 시달려서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돈에 워낙 민감해서 눈도 보면 전부 다 동전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돈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걸 저는 진작부터 알았으므로 그냥 여러분들이 돈이나 많이 버세요. 돈이나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지만, 근데 제가 이 일은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주님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가 가서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그 오지에서 단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유로 문화적 충격이나 풍토병에 시달리거나 어린 자녀들의 내일이 걱정되어져.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여러분 고민이 되고, 거기다가 이러면 겪게 되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을 때, 적어도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라도 힘을 내라고 하는 위로나 격려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말로 이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국군 장병한테도 위문품을 보내는데,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한 끼 식사 비용 그거 못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한국에 와서 대접하는 거는요, 밥 한 끼 퍼먹는 건 그렇게 대단하게 못 느낀대.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들이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들이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위로하는 건 우리에게 마땅한 소임의 일로 위문품 하나 보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 해가 끝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그런 격려와 위로가 그분들의 사역에 그 핍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목숨 걸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더 깊은 생각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기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인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만큼 일들이 다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좋고 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일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은 이루실 테고, 하나님이 무슨 일로 이런 일을 줬는지 견디서는 고통, 시련,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님의 조치의 일들을 흠모하면서.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대부분 탐욕에 근거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견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르지 못한 것이 동기였다는 게 문제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겪다가 가다가 겪게 되는 일들이라면 오히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새롭게 기대하지만 대부분은 동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그 동기의 일들에 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걸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시작.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탐욕에 근거됐거나 무사람과 견주는 비교 의식에 동기가 있었다면 오히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가 드러나거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만약 명백하고 분명한 주의 말씀이 이유가 됐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고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 계기, 그리고 주님이 이를 통해서 마침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도 고통과 신음을 토했던 사람들이 자유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것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으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